네, 오늘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출신 성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기생 출신, 기생 어머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게 앞에서도 아비멜렉이 이제 첩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는 오히려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이 입다는 어떤 출중한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정실 자녀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보여주는 아무튼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뛰어난 훌륭한 그런 인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처지든 상황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가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각자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잡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뭐 사회 체제상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사울 왕한테 능력은 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다가 그랬는데 그 왕에게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여기서는 잡류 혹은 뭐 요즘 말로 한다면 건달들. 근데 이 건달들도 뭐 우리도 보통 의적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행패나 부리고 막 사람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거느리고 있던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는 그런 거.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을 막아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적, 의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보면 이것은 또 건전한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잡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발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나 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 암몬 자손이 침입을 하자 이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이 이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입다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출중한 인물의 능력이 있었던 그가 생각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 군대를 좀 이끌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면은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능력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그건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 필요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사용한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전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가치가 뭔지 다 누구나 다 혼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르고 온 그런 사람이 야속하죠. 아니, 평상시에는 나 필요 없다고 내쫓았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라는 그런 식이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건 지금 그 나라의 영적 풍토가 그만큼 타락했다 혹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면 사회도 건전해집니다.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따뜻하고 세상이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무너진 무질서하고 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런 세상이 노아의 시대였고 그런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신실하게 만드는 하나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소금과 같아요. 없어서는 죽습니다. 평상시 못 느끼고 있지만은 그게 없으면 우리가 금세 갈증을 느끼고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소금의 특성입니다. 우리 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평상시 나한테 뭔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뭘 주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소금처럼 또 빛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죠?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하늘과 땅 아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그러면서 올바른 인격이 서고 건전한 인격이 서고 강한 인격이 서서 그 자아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구조상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없고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없고 어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방황하는 입다처럼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쓸모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네가 와서 이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면 당연히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자 이 입다가 거기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 말을 확정해서 분명하게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수락을 하고 가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군대 장관이 돼서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가 지휘관이 되고서 바로 암몬 자손에게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어찌하여 뭔 일로 우리를 침입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암몬 자손은 원래 이게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땅을 너희가 강제로 차지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 치르기 싫으면은 이 땅을 평화롭게 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나름대로 역사를 이제 들먹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땅 조용히 지나가게만 해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니까 지나가게 해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았냐.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가 너희를 무찔렀던 것이다. 그래서 시온 왕을 처단하고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뺏었다라는 말은 안 맞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항해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니까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다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옛날 발람을 거들거리면서 그 사람보다 크냐? 그 사람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회방하지도 못했고 대항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했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대항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그걸 내놔라고 하고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이 싸움을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29절 말씀 보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공생애가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감동이 있어서 감동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그들은 교회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몸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 해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신앙 위에 이끌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잘 기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실천하는 일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그 감동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붙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러 미스베에 이르게 됐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 암몬 자손을 내가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어제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좀 전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딱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사사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가 떨어져요. 지도자가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부족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씁쓸하죠.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지도자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역사를 이루면 참 보기도 좋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신앙도 그만하게 미치지를 못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좀 그런 식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뭔가 신앙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뭔가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거죠. 하나님께 내가 내 소중한 걸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좀 세상적인 것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풍습 속에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은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신실한 신앙이 좀 왜곡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열정으로 풀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흔치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특출나긴 한데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왜곡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교회 안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잘 배우고 건전한 교리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워서 아주 말씀에 기초를 둔 건전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다듬어져야 됩니다. 외골수적이고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도 그가 특출난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많이 외골수적인 잡류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태에 놓여져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시대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시대 조류, 통념이 신앙이 순수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미 우상이 자꾸 이렇게 우상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세상 풍습이나 우상의 가르침이 섞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불자였다면 불교 신앙이 이게 섞이는 듯한 느낌. 유교적인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정말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유교가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그런 상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정신은 아름다운 신앙의 원칙이지만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그건 좀 그의 신앙이 과하다, 좀 잘못된 열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잘못된 열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니까 대승을 거두고 암몬은 그에게 항복하고 승복을 하게 된 거죠. 항복을 한다는 건 이제 다시는 침입을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승리 후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근심이 되는 거죠. 하필 왜 무남 동녀 외동딸, 내 딸이냐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잘못된 열정이 가져오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것을 그는 지켜야 된다라는 정신은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건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꼭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딸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런 것은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딸의 이런 마음도 참 신실한 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그 씁쓸함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 의리는 있다. 혹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충성스럽긴 하다. 이런 점은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열정이에요. 과한 열정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 딸이 2달만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2달 동안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자기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이제 그 풀이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달 후에 결국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풍습이 돼서 처녀들이 모여서 그때쯤 되면은 4일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건 뭐냐면은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고대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결혼할 남자를 만나는 거 그건 정말 인생 일대의 과제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선택되지 못하고 또 그냥 처녀로 죽는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아마 처녀들이 모여서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이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애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을 많이 기피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을 얻으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갈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죽는데 후손을 남길 이유는 없거든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후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는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 돼서 결혼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가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뭐 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있지만
그걸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달콤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 당시 때는 몰라줄 수 있어도 결국은 그런 것들은 참 잘한 일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묶어놓고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터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값진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잘못된 열정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전하고 신실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된 본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